본체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데살로니가서가 끝나고요.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이 서신의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저자를 아는 서신들도 있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뭐 이런 건 딱 저자가 나오잖아요.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썼죠. 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딱 저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학적인 사고, 의도, 목적이 딱 알아요. 아, 요런 뜻에서 이 말씀을 썼겠구나. 그러니까 해석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평상시에 이러이러한 신학적 교리의 말씀을 하니까 이 교회 편 쓸 때 이렇게 썼을 거고 저 교회 편 쓸 때 이렇게 썼을 것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니 클레멘트라는 신학자입니다. 어떤 신학자니 바울이 썼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는 모른다. 누가 썼는지 모른다. 문체도 바울의 문체가 아니고 말하는 투도 바울이 아니고 누가 썼는지 모른다가 사실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목적만큼은 명확합니다. 왜 썼냐는 명확해요. 왜 썼냐. 그 대상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을 딱 확정을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누군가가 이거는 누가 읽어야 된다라고 하고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대상이 명확해요. 여러분, 대상이 누구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의나 설교나 무엇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학교 가서 8살 먹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럼 어떤 내용을 하겠습니까? 캐리그마가 어떻고 뭐 이렇게 교리가 어떻고 뭐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재미난 인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다윗이 있잖아, 뭐 아브라함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거기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의미나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거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심플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몇 가지가 정해졌어요. 나이, 교회, 그다음에 특히 뭐 미국이면 미국 아이 이렇게 뭐 딱 한정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다녀요?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다 증권사 직원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거기를 하러 갔어요. 그러면 대상이 제가 앞으로 말해야 되는 대상이 그런 사람들인데 주제도 기독교적인 내용을 하지 말고 일반 내용으로 강의를 해달래요. 그러면 내용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제가 8살 먹은 교회 학교 아이 할 때 말하는 것과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그런 증권가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 완전 달라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죠. 어렵고 분석적이고 뭐 증시가 어떻고 세계 경제가 어떻고 뭐 거시 경제가 어떻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얘기를 할 거란 얘기죠.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잡고 투자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예 다른 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가 그래서 대상이 많을 때 하는 설교와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는 설교와 교회학교 하는 설교는 완전 내용이 다릅니다. 사실은 완전 내용이 완전 다르진 않는데 내용이 많이 달라져요. 깊이나 수준이나 이런 걸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할 때 우리가 쉽게 아무 때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불신자를 대상으로 썼어요. 데오빌로, 각하, 정치인, 예수를 모르는 정치인에 대해서 나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굉장히 시대적으로 순서적으로 역사를 나열해서 쓴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이미 교회 안의 공동체, 거기도 마태 공동체는 꽤 부자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썼으니까 예배가 굉장히 틀이 짜여져 있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에 없는 구절도 마태복음에는 주기도문의 구절이 딱딱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배 형식을 어느 정도 갇혀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를 좀 아는 사람들, 엘리트층에 따라서 벌써 복음을 증거하는 게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를 같은 복음 전하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를 보죠. 히브리서.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는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 이게 잘 중요해요. 히브리서는 누구냐면 이름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 원래 유대교를 믿었다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개론서 처음 히브리서 시작하니까 제가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믿다가 여호와를 믿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게 됐어요. 그럼 뭐가 제일 힘들까요? 뭐가 제일 안 믿어질까요?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을 생각하면 돼요. 평생 여호와만을 섬기다가 평생 그렇게 섬기다가 갑자기 기독교로 딱 왔는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렵죠. 이게 그들한테는 제일 어려워요. 히브리서는 바로 평생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로 딱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뭐가 담겨 있겠어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가 누구냐.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날 겁니다. 예수는 인간인가? 예수는 신인가? 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신인가? 왜냐하면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신의 레벨이 있었습니다. 센 신, 낮은 신,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알잖아요. 제일 센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도 있지만 그 위에 더 센 신이 있어요. 우르스, 하늘의 신, 땅의 신, 가이아 있고 그 중간계 요즘에 영화로도 많이 나오면 타이탄족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 걔네 아들이 이제 제우스 걔네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쪽 계열이 막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레벨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올림푸스 산에서 이제 제우스가 정복해가지고 올림푸스를 먹고 난 다음에 레벨이 생겨죠. 제우스가 제일 높고 그 밑에 이렇게 되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신은 다 레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신은 레벨이 있구나. 그럼 예수가 신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어느 정도의 신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아예 그러니까 완전 독보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잘 못 가지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나님, 왕 중의 왕 이런 개념이 아예 안 생기는 거예요. 신이라고 해도 그냥 조금 어느 그냥 잡신 중에 한 명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인 거예요. 믿음장이에요. 그 유명한 믿음장.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못하게 혹은 여러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잘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배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섰는지, 참 믿음은 뭔지,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쭉 그려주셔야 돼요. 히브리서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는 끝까지 예수가 누구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할 거고, 믿음을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해서 끊임없이 말할 거고.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의 전통에 대해서도 유대인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게 훨씬 힘듭니다. 어려서부터 평생 그런 교육을 받고 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훨씬 힘들어요. 우리는 구약의 전통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더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똑같죠.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사실은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않아요.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는지 계속 배워가면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 제가 지난주에 주기철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제가 주기철 목사님 그 영상을 한번 같이 전교에 나누게 볼 겁니다. 저분은 왜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순교를 선택했나? 조금만 했으면 가족들과 함께 일본이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는데 왜 저분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나? 그분은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고 있었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가장 강한 주제이자 질문이고, 예수가 누구며 예수는 얼마나 뛰어나냐? 여러분, 재밌는 건 히브리서는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편지. 그러면 바울 서신 특징도 그렇고 편지의 특징은 뭐예요? 제일 처음에 뭐 해요? 잘 지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그 교회요, 잘 지내십니까? 뭐 이렇게 안부를 묻잖아요. 서신이 다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한테 안부를 묻고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다 마무리가 돼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없어요. 히브리서는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딱 본론을 던져버립니다. 예수가 바로 누군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첫 구절부터 써내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 2, 3 세 구절이 바로 그래요. 예수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바로 히브리서는요 커브가 아니에요. 직구예요. 직구. 다이렉트로 그냥 빡빡빡 계속 던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걸 읽은 히브리인들은 안 어려워요. 구약의 전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쨌고 저쨌고 뭐 멜기세덱이 어쩌고 다 알아들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랬다 그러면 헷갈리고 멜기세덱이 나오면 또 멜기세덱은 누군데 갑자기 여기서 멜기세덱이 등장하나 막 이렇게 막 헷갈리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어려운데 굉장히 우리는 어렵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오히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쉬운 존재예요. 바로 던지는데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첫 번째 하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조상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통로는 선지자나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확실히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에 한 말이 그거예요. 옛날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네요. 이미 2000년 전에 딱 답을 정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언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했다. 교회에서 오늘날 그래요. 집사님 내 말 들으라고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려고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막 스페셜 대우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궁금해져요 갑자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단이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 하면 나는 기분이 좋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한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함부로 예언을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1년 뒤에 갑자기 물에 빠질 겁니다. 뭐 대학에 합격할 겁니다. 그거 예언이 아닙니다. 미리 예제가 아닙니다. 대언이에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앞으로 망할 겁니다. 이거예요. 대언이에요. 대언. 예언이 아니에요. 미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예요? 뭔가가 딱 되면 결정이 돼야 돼요.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는 말했지만 1년 뒤에 당신의 아들이 빠져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빠져 죽게 하려고 물가를 못 배우게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애가 갑자기 어디서 죽어요?
자기 막 욕실을 물속 통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게 예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예언은 미래가 결정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미래는 반드시 바뀔 수 있다예요.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너희의 미래는 완벽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막 그걸 벗어나려고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건 무당들이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의 예언은 너희가 말씀으로만 돌아오면 너희의 미래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지금 같으면 안 돼요. 아무리 뭐 사주팔자가 나쁘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태어난 사주가 어떻고 관상이 어떻고 이렇다 하더라도 내 미래가 정해졌다 말해도 기독교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내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만 믿으면 복의 길이 열린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할 운명이 됐어도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예언 믿지 말라고, 제발 아침에 신문 열어가지고 오늘의 운세 믿지 말라고, 여러분의 운세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연초만 되면 토종비결을 보러 가고, 아니 운명이 안 정해져 있는데 왜 자꾸 정해져 있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죠? 말씀대로 안 사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그런 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야. 말씀대로 살면. 근데 예언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대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거다. 그러나 돌아오면 다 복이 될 거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유대교나 모슬렘이나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구원의 길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들만의 구원은 있죠. 불가해도 자기네들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있잖아요. 깨달음의 길 이런 거 있잖아요. 각자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길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왜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길 당연히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상속자가 된다. 복의 상속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도록 딱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오도록 약속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통로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죠. 히브리서는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우월한가. 어느 정도 우월한가. 아까 말했죠? 레벨이 어느 정도냐. 많은 이들이 예수가 그러면 우월한데 천사 정도 되냐? 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 그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본체의 형상. 하나님 본체의 형상. 예수가 어느 정도 레벨이냐? 천사급이냐? 아니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됐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존귀한 분이시다.
히브리서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제일 믿기 힘든 게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히브리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모슬렘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단일 신론이에요. 단일 신론. 한 명 하나님을 주장하고. 근데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걸 부정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나 모슬렘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근데 진짜로 믿는지 이제부터 잘 봐야 돼요. 진짜로 믿는지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걸 잘 들으셔요. 진짜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가? 그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간혹 예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일 신론을 영어로 말하면 모나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 독재자, 군주 이런 표현이에요. 군주. 그러니까 이거를 군주신론이라고도 신학교에서 표현하는 게 같은 말이죠. 단일신 아니면 군주신론이라고 하는데 신이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일신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이제 나중에 삼일체 교회 잠깐 얘기할 텐데 교회에서 삼일체 교회를 가르쳐요. 왜 생겼을까요? 삼위일체 교리의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높아가지고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또 아버지의 일을 잘 수행하라고 성령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파워?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레벨을 성부 하나님 여기다 뒀는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보냈으니까 아들은 이 정도. 성령님은 인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파워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레벨을 이렇게 생각한다. 단계를 둬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렇지 않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격이 똑같은 레벨이라는 절대 높낮이가 낮지 않고 위에 똑같다는 걸 설명하려고 말하는 게 삼위일체예요. 한 몸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일체라는 말 때문에 터틀리안의 해석을 잘못 해놔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일체라고 하니까 목사님들도 자꾸 한 몸이다 한 몸이 아니에요. 자꾸 일체라는 말을 해놓기 때문에 삼위가 격이 동일하다가 삼일체죠.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 설명하는 예수가 누구냐. 단일신론 다시 한번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신이라는 걸 못 믿어요. 자꾸. 그러니까 삼일체는 아니 예수는 신이야라고 예수를 똑같이 성부 하나님 레벨로 높여놓은 게 삼일체예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단일 신론에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믿는 모습에는 기독교에서 두 가지 형태의 이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양태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삼일체에서 일체를 자꾸 헷갈리니까 나타나는 것도 한데 양태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양태는 뭐예요? 모양, 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인데 창조 때는 창조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는 예수의 모습으로, 오늘날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렇게 해서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창조 때는 이렇게,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모습이 이렇게 한 분인데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왔다 라고 주장하는 신론이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 비슷한 설명이 삼일체 설명할 때 하나님은 뭐 저기 전기빛인데 어떨 때는 빛으로 어떨 때는 열로 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몸인데 요거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부분 삼일체 때 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거 완전 잘못된 큰일 나요. 아니에요. 첫 번째 이게 양태신론, 두 번째는 양자신론이 있어요. 같은 단일신론이고 예수가 뛰어난 건 맞는데 하나님보다 레벨이 아래에 있다.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주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세례받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아리안주의 같은 경우는 예수가 창조되는데 시간에 창조되는 그때쯤 최초의 창조자로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나중에 325년 니케아 회의 때 크게 싸우죠. 하나님과 유사하긴 한데 본질이 유사해. 그래서 유사 본질을 주장하는 쪽이 하나 있었고, 아니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동일 본질을 주장하는 바가 빵 싸우는 게 그 최초의 세계 공의의 325년 니케아 회의예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그는 빌립보스 말씀대로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마셨다는 말씀. 이 동일 본질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딱 결정이 돼요. 이게 최초 세계 공의의 회의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신은 아니다, 레벨이 밑에다라고 주장한 쪽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 신론을 주장하는 쪽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태 신론, 다른 모양으로 왔다, 아니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레벨이 밑에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가 성자는 성부로부터 유출되었고 출생되었고 또 성령도 성부로부터 나왔고 이런 삼위일체 교리에서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성산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산이를 낳았으니까 제가 낳았으니까 저 아들로는 뭔가 부족하죠. 그런가요? 인격적으로 쟤는 무시당해도 되고 노예처럼 제가 써먹어도 되고 그런가요? 그러면 잡아가겠죠. 제가 저 아이를 낳았지만 저 아이의 인격은 저와 똑같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무시하면 큰일 나죠. 저보다 더 뛰어날 겁니다. 우리 아들놈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한주나 한민이를 위로할 때 쓰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우리는 뉴욕에서 다니잖아. 오히려 아이들이 더 뛰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로부터 유출됐다고 해서 절대 그 신격 자체가 하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의 목적은 이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따라 예수가 신이에요,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거에서 벗어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양태신론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도 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자꾸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단일신론을 믿는 게 아니라 유일신론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믿고,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또요 나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성령을 믿고, 이렇게 하는, 이게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의해서 나온 결정된문을 사도신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등한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기독교,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유대교나 모슬렘. 이해되십니까? 예수가 누군지 이해되십니까? 이걸로 기독교가 수년간 회의를 하고 서로 분쟁을 하고 했습니다. 나머지 다 이단 쳐낸 거예요. 결정이 됩니다. 이런 고백은 누가 할까요? 개신교만 할까요? 아니요. 전 세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면 로마 캐톨릭이든 동방 정교회든 아르메니아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개신교를 포함해서 똑같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모든 전 세계 십자가 달려있는 교회가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헷갈려요. 다니엘 신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우리는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 유일하신 성령 하나님. 대신에 그럼 니네는 삼신론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또 잘못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예수가 바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안 믿겠어요. 평생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하나님. 이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아. 이 예수가 우리의 살 길이야. 이 예수를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천사급이면 그 우리에게 어느 능력이 되겠냐고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에 충분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에 충분하신 거예요. 그 능력이 온전하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따라가세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좋습니다. 이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깨닫고 바르게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십니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할 자죠. 근데 예수의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예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는 기독교는 그거예요.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완성